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꽤 오래전에 중국 신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셨다가 탈북자 가족을 만나셨습니다. 그 가족은 탈북해서 중국에 산지 몇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늘 신발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역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그곳에 갔는데 그 전에 만났던 그 가족의 남편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귀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지병으로 사망했고 목사님이 오기 불과 2주 전에 16살 된 딸도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북한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는데 결국 1년 만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탈북자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느 지역은 그냥 목회자가 그곳에 오는 것만도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목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만 듣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들이 지내고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어귀에서 젊은 부부가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채 1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임신 중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와 함께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마치고 남편을 찾아 다시 탈북해서 지금은 산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에서 내려와서 선교단체로부터 식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과연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탈북자 가족이 생각나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짧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젊은 부부를 위로하는데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부족한 것 없이 자유롭게 먹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산속에 숨어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사람들, 남편을 잃고 딸을 빼앗겨도 소리내어 마음껏 울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들임을 잊지 말고 기뻐하자고 했을 때 과연 그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면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재물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으스대는 것이나 반대로 미안해하는 것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 소유와 신분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런 말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보다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전부터 이 사람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멸시와 수모를 받는 것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고 하고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하며 죄인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면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논쟁이 되는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앞을 볼 수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단지 호기심에 그런 질문을 했다면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잔인한 행동일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이 그렇게 제자들이 묻는 것을 들었다면 자신의 처지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변명하지만 남의 아픔 앞에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질문한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죄로 인하여 고난이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고난의 책임이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고난이 언제나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고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고민해 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히려 잔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지금 몇 살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라면, 아니 차라리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었는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들게 구걸하며 살게 하신 것이라면 글쎄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마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보다 처음부터 장애가 없었던 사람들의 삶이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오히려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어쩌면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3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20년을 눈물과 땀으로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사님의 가게가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운영되었고 자녀들도 다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됐으니까 차라리 남편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기적적으로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시거나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해지지요.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선교를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신 6장 27절 말씀처럼 이제 더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닌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많이 소유하고 걱정 근심 없이 즐기며 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제가 확신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평생 눈을 감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그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여러 가지로 짐작만 해볼 뿐 분명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하고 짐작되는 이유를 찾아 위로를 삼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너에게 맡기셨다고 하거나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사는 부인에게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셨다거나 오랜 시간 투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려고 병을 주셨다 말한다면 저는 그런 말들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의 긴 시간과 아픔이 무척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리는 회복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 고난 없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38년 만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38년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공부할 기회를 잃었고 친구도 사귈 수 없었고 생활 능력도 잃었고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하는 눈총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38년 만에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병이 나은 후가 낫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애당초 병에 걸린 것이 고침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병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해서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된다 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참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을 최고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병이 나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것보다 낫다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의 중함은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그의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한 감동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그것이 그를 자유하고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유로 그는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갖춘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된 순간보다 사도 요한이 더 중요하게, 더 극적으로 증언하는 순간은 9장 3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시각장애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니라.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말씀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진 것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가 겪었던 고난의 보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그가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할 때에만 비로소 그 고난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의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말이 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산 것은 그의 죄가 많아서이거나 부모의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그가 눈을 뜨고 이제 남은 생애를 평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어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편 85편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지우전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병이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뿌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뿌리 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